자, 같이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름을,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과 일반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달라서 속일 수 있는 마음이거나 과장되어 만들어진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 다른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이고 싶을 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용해서 확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말하건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을 가끔 봅니다. 바울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자기는 자기를 믿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확정해 드리기 위해서 늘 그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의 보증이 되신다, 이 말을 하면은 교회가 믿어줬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 되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우리 믿도록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우리 가져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신앙생활의 과정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경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밤선데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해로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고마운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우리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올 한 해 동안 또 이번 주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행복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늘의 좋은 소식을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말씀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품으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비우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누구를 위해서 양보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근황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과 하늘과 또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을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처음과 끝이신 바로 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양을 다 비워드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가지고 못 가지고, 조금 배우고 못 배우고, 조금 알고 덜 알고 하는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사람을 비하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 나같이 못되고 못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동질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설명을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은 설명이 될 것이지, 그전에는 결코 이 말씀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동일 인물이 되셨다,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런데 죄는 없어졌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설명하지만 불가능한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동일 인간으로 취급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너무 조금 실력이 좋아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기 싫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또 너무 무식해도 나는 그 사람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가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낮아짐을 보시고 우리는 완전히 비워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많이 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접근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내가 가기 힘들어하면 그 사람과 나오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우주의 실제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서 이런 모습을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렁이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지렁이만큼 못할까요? 근데 아마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마 지렁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본능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같이 죄와 함께 살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렁이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자기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가끔 보지만은 우리 사극을 보면은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리치는데 그게 뭡니까? 사극 속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양반과 상놈의 결혼 생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극에 그게 꼭 존재합니다. 그게 아니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내가 될 사람이 상놈이든지 노예든지, 남편이 될 사람이 상놈이든 노예든지, 그 양반과 노예의 관계를 깨고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끔 사극에 등장하니까 그래도 결혼하지, 제가 아는 역사 속에 양반과 상놈이 동질 인물로 같이 결혼한 역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홍길동전 이것도 그걸 다루고, 우리가 아는 춘향과 이두령도 이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알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기록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구별 사이에서도 우리는 결코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멋나다고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고 싶어하고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심보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와 같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주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낮추고 그 다음 죽었다 그리고 복종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신앙에 철이 든다면은 이 말씀은 이해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제일 못 참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감정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감정입니다. 억울할 때는 김서방도 이서방도 반서방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못 참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십자가 져야 되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낮추고 저 정말 낮추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야겠구나 하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사촌들을 대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사촌을 대할 때 굉장히 룩다운해서 대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애를 쓰는데 사촌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중학교 나온 사람이 제일 잘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하고는 간격이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클 때 우리는 그래도 좀 따라가는데 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난 후에도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깨닫고 아는 것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촌들 그리고 살아계시는 고모 또 누구들 다들 술지정뱅이고 노름에 빨려있고 저들이 정말 생활이 형편없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으로 그 사촌들과 육촌들과 팔촌들을 좀 주님께로 끌어당겨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 집안들 다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낫다고 조금 못하다고 열등의식 가지고 주눅 들거나 우월의식 가지고 남을 룩다운 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자기 백성,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억울하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습니다. 듣기 좋아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냥 지나쳐 들릴지 몰라도 순환주간이 되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종이 그처럼 그렇게 처참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그처럼 처참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우리는 듣기 좋아서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 팜 선데이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종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완전히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양반과 상놈 얘기했고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얘기했고 다 했지만은 제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신보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지만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민족 속에서 누구의 그나마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왕정사회가 양반 상놈의 사회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깨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양반 상놈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일제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당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근대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그 모든 풍파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아직도 왕정사회일 것이고 왕을 신처럼 모실 것이고 양반 상놈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런 사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영국을 보세요. 왕은 신입니다. 지금도 다른 왕을 모시는 나라를 보세요. 왕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깰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분들을 공격했다가는 나라가 망할 징조까지 데모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을 통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나마 깨진 것이 오늘 우리들까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다 그랬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가 시작. 낮추셨다. 두 번째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성귀 그러기도 하지만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서신은 모든 기도와 교훈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에 영광이라는 말이 75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 glorify to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정말 잘 살아가는 생애가 무슨 생애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우리 생애 속에서 빼버리면 우리 생애는 정말 잘못 사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아니라면 우리 생애는 잘못 계획한 것입니다. 잘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삶의 말씀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영광을 드리는 중에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고, 영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박사가 되든, 여러분이 사업가가 되든, 여러분이 위대한 성공자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 그 가장 마지막의 목적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것을 빼버리고 읽으시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보면서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한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의 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환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그리고 한없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비록 억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억울하고 부드럽고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복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광 돌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니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